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부어진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하고 무질서를 초래하고 오히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할 때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달라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더욱더 큰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그 위대성,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그 사랑의 이제 위대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언과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사가 있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남을 보고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것을 구하는 것들이 이제 먼저가 되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은사를 이야기하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2003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때 서울에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유스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이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뭐 자체적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제 기억에 이제 어떤 굉장히 성령이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이제 임한다고 하는 이제 기도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 수련회가 정말로 성공한 수련회인가, 정말 잘된 수련회인가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냐면 몇 명의 학생이 방언을 받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수련회를 보고합니다. 몇 명이 가서 그 중에 몇 명에서 방언을 받고 왔습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된 수련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수련회를 가면 방언 받는 거를 가르쳐 줘요. 혹시 여러분들 배워보셨나요? 제가 그때 들었던 것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방언을 말할 때는 혀에 힘을 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혀에 힘을 빡 주고 얘기를 하면 방언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혀에 힘을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또 옆에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언을 못 받았으면 그 다음 팁이 나오는데 뭐냐면, 고개를 15도 각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막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가 조금이라도 돌아간 것 같은 사람은 일어나라, 방언을 받은 거다. 그럼 막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막 잘한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제 우습기도 한데,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그만큼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방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방언만큼 표가 나는 은사가 또 드물어요. 성경에서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이게 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저 사람 방언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지만, 섬기는 은사, 이게 잘 표가 나나요? 잘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뭐 한국 교회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분명 아니고,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은사가 뭐였냐? 바로 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신의 언어다, 신의 언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신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바꾸어서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이렇게 예배 때 막 하고 하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뽐내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똑같이 방언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막 노래 경연하듯이 막 예배 때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받은 방언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방언하고 저쪽에서 이 방언하고, 이쪽에서 소리가 크면 이쪽에서는 더 크게 얘기하고 서로 막 경쟁하듯이, 이런 일들이 예배 때 일어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은 괜히 없어 보이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올바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어떤 놀라운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그 이방의 신전에서도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방언과 같은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이방의 그 신전 앞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끌려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뭐 방언도 하고 이렇게 뭐 신비적인 어떤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도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 결과에 보면은 50% 이상의 사람들의 말이 의심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정적으로 뭐 잘못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되게 임한 거잖아요. 맞죠? 성령의 은혜가 되게 임해서 그 열매로 방언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데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가서 싸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안에서만 이렇게 싸우고 남을 탓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이제 그 리서치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방언을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방언을 받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리서치 결과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실제로 방언을 이렇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결과를 통해서 리서치를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지만 방언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성령의 은사이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방언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주는 유익이 뭐냐 분명히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방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마치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딱 봤더니 뭐 2시간이 지났다더라. 이런 그 간증이나 경험담을 많이 듣게 되는데 진짜로 참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하고 그 은밀한 그런 게 교제와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방언은 귀중한 소중한 은사이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잘못된 일들 방언에 대한 오해, 방언에 대한 남용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제 무질서를 이제 나타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절에 이방 신전에서도 이방의 사제들이 막 방언 같은 것을 막 말을 합니다. 그럼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막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더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 막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막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막 거기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가짜 선지자도 가짜 예언자들도 자신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누가 기도를 했는데
그걸 마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일들을 마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따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페이필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한 것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가르침을 벗어나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선지자가, 아무리 어떤 꿈꾸는 자가 어떤 말을 하고 그것을 맞출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5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어떤 꿈꾸는 것들이 했던 말들이 맞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거나 그것을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어디 가서 내가 기도를 들었는데 묘하게 내 상황과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막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1절에선 예언을 더욱 더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언과 방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언은 뭐냐? 14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과 방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방언은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특징이 뭐냐?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들어도 그것이 통역의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반면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14장 3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서 보면 또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다른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나쁜가요?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방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이 더 중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인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된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앞일을 이렇게 점치는 것과 같은, 앞일을 앞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언을 너무나도 좁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사람이 앞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앞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글라우디오 때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언하는 것이 앞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성도 여행을 마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했더니 어떤 여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곳에 가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예언한 대로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언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방언의 반대말의 개념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예언은 단순하게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얻어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언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가르칠 때에 방언으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와 오늘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구약은 있었지만 그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그 관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약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 성경이 없었고 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가짜 성경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짜 성경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위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도마복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굉장히 그 책으로서 많이 그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빈치 코드라는 이제 책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짜 위경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바꾸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다 보니까 구약을 봐도, 그리고 위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서신서들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그 행위가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된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이 된 것과 할례를 받은 것이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 분명히 이해될 것은 뭐냐면 방언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도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방언을 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만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맞추어 보면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 말은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예언은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바른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날 애써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만의 어떤 스케줄이 있다면 그것도 빼먹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내 곁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는 일에 힘내시고 열심을 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